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세상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공동체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는 남의 일에 관여하기도 싫어하고 남들이 자신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과도하게 폭발합니다. 이런 자는 정말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는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경계의 날을 세웁니다. 반항적이고 모든 권위에 저항합니다. 이런 자들이 400명이 모였으면 다윗은 얼마나 그들을 대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이들을 한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나중에 합심하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건국 멤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의 범죄 사실이나 허물이 드러날 때 그를 단계적으로 권고해서 회복시켜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완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 정도도 다릅니다. 상대를 향해 실수도 많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도와서 다시 세워야 할지 설명해 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야 할지, 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첫째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으로는 충분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관례에 4번을 더해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관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고대 헬라어 70인역 성경에는 77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77번이든지 7번을 70번, 490번이죠. 490번이든지 그 횟수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안한 7번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정말 7번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한번 잘못 걸리면 마음속으로 낙인을 찍고 기어이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은 이번만은 봐준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끝장이야. 이렇게 다짐을 받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심, 폭력성, 자존심, 잔인함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의 출발점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남에게 무시받는 대접을 받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므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복수심과 잔인함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시작된 죄의 열매입니다. 가인은 시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자는 이런 잔인한 복수의 대명사입니다. 라멕은 소위 칼의 노래, 검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자를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소년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조그만 상처를 입혔는데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살벌한 노래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가인을 죽인 자에게 무섭게 내가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이 살인자인 가인을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인에게 복수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 말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지만 라멕은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잔인함과 폭력성과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라멕과 같은 야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죄악된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실 때 이 라멕의 노래를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에게는 그런 폭력성, 복수심이 잠재되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에 삼켜져서는 안 된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한다면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멕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감히 나에게 도전해? 이런 자세로는 곤란합니다. 저 사람이 몇 번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지 숫자 세지 맙시다. 복수 미움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립시다. 비난은 비난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모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1달란트는 매우 큰 돈입니다. 1달란트도 큰 돈입니다. 평균 임금으로 20년 동안 받을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20년 받은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1달란트라는 돈은 평생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다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가 빚졌다면 2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냥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명령하면서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과도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그 당시에 빚진 자에게 적용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갚을 수 없으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줬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탕감받은 그 종은 모든 빚에서 놓인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젠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임금에게 감사하면서 그날 저녁부터는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는 과거의 세리였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낙인 찍힌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동료 제자들은 마태를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자유롭게 될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잘 모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내가 큰 죄를 졌는가? 내가 무슨 그런 빚이 졌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대표적인 고발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이유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는 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정당한 판결입니다. 억울할 것도 불만도 가질 수 없는 정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방법 외에는 그 빚진 자를 자유롭게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9,999달란트만 탕감해 주고 1달란트는 네가 평생 벌어서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는 평생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서 죽기 전에 내 힘으로 갚고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자는 그 이후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번 돈은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쓰지 말고 그저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에 쓰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살아라.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이 명령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는데요. 백성답게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마땅한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을 갚지 않아도 이미 부자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오직 감사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8절을 보십시오.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목을 잡고 폭행했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만 좀 일하면 벌 수 있어요. 동료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동료라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동료입니다. 그 동료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습니다. 그랬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기회 좀 넉넉히 줘서 한 1년 정도 주고 갚아라. 그렇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아예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 임금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한 푼까지, 마지막 1원까지 모두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영원히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용서에 관한 비유는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질문을 할 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 정도면 충분하죠? 제가 선심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문제는 단지 범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한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라는 뜻은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중심으로라고 했습니다. 만약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 결과로서 용서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다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용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용서할 자를 빨리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 상태로는 예배할 수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식적인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가짜 회개, 벌 받을까 봐 입술로만 회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갚아주신 죄값,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용서를 받고, 먼저 받았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용서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약점이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고 잘라내고 쫓아낸다면 교회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라고 하면 무한대로 용서합시다. 아멘. 그렇게 말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